우리가 읽어가는 이 욥기서 5장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의 말입니다. 이 내용이 욥기서 4장, 5장, 2장에 걸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5장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고 나서 욥에게 해주는 충고 내지는 조언의 이야기, 그것이 이 5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당했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욥은 그가 당했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의 현실은 이겨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그를 대단히 번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 만에 자신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신음하는 탄식의 소리를 쏟아낸 것이죠. 이 내용이 욥기 3장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욥이 그렇게 하는 말 속에는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처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바라는 것처럼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일과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이런 일들이 언제나 끝나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돼요. 우리 자신과 관계된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도 마찬가지고 또 더 큰 범위의 코로나 같은 이런 세계를 뒤덮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 판단들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 그 판단한 데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친구 욥이 당했던 그 큰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동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욥이 하는 말을 보고서는 그 일에 대하여 그가 판단을 내리고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말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고난 자체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분노로 그는 판단을 내리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한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쭉 소개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4절 같은 경우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 성문에서 억눌리지만 구하는 자가 없다. 또 5절 가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게 될 것이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서 입을 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와 같다. 너는 왜 미련한 자와 같이 이렇게 분노를 내고 이렇게 시기를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넌지시 하는 말, 그게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난이나 고생은 그냥 별스럽지 않게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생겨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이다. 이렇게 넌지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은 고난에 대한 너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네가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닥쳐온 게 아니라 그것은 너의 잘못과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막 분을 품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은 다르게 본 것이에요. 너는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분을 바라고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을 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쏟아내고 깊은 탄식을 토해내는 것을 두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는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의 그 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이런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공경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대적자들에게 쓰러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은 깊은 탄식이 하나님 앞에 원인이 돼서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 탄식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그런 기도는 이런 슬픔이나 이런 탄식, 이런 애원하는 마음들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냐?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아프다고 말하냐?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다가 그것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 쓰러지고 더 넘어지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로 와서 내 아픔을 나에게 토해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욥에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엘리바스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8절로부터 16절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9절로부터 16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입장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면 내가 너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겪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돌리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분을 바라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진술해 나가는데요. 9절부터 16절까지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는 높이 들어주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하기를 교활한 자의 기근을 꺾으신다.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다 자기 계략에 빠지고 다 그들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6절 내용에서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노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를 받는 자는 참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욥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욥이 당하는 일은 징계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징계는 잘못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일을 말할 때 이걸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징계를 잘 받는다면 그것도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신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피하지 말고 잘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1절부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막이 평안하고 잃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다.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징계를 잘 감당할 것, 징계를 잘 받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로 만약에 엘리바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떤 강연을 했다. 아니면 어떤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의 말들은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예요. 왜 잘못 적용했습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맥락에서 무조건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욥에게 잘못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과 사건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작게는 나와 관계된 일도 판단하고 때로는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이 일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럴 때 항상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뭔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짤막한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그것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쉽게 마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뭔가 바르게 길을 지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참견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진심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단히 지혜로워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겪는 일들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불러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공동숙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잘 살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겪는 일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